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는 다윗이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 특별히 가장 괴로울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를 짓누르는 그 병에 걸렸을 때 이때만큼 힘든 것은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정말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큰 인생의 짐이죠. 어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자신의 그 병을 끌어안고 드리는 이 기도만큼 아마 간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때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고 절실할 때죠. 그래서 눈물이 침상을 적신다 하는 말이 아마 이렇게 병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그분들의 삶에서 아마 절실하게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병상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 아마 이 시간에도 혹시 또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고쳐 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한때는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불안증 같은 게 생겨서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을 처음부터 이겁니다. 오늘 하루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심장이 두근두근 좀 잊어버릴만 하면 또 다시 그것을 느끼는 거죠. 아마 몸에 어떤 이상은 없는데 그냥 그렇게 자꾸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참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그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모든 분들이 그런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다윗이 과연 어떻게 그가 이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요, 바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받는 복. 이 빈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빈약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이 권고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낮고 천하고 혹은 세상 가운데서 소외되는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도 늘 이야기하시죠.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항상 너희가 돌봐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사람들, 병자와 약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창기와 세리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따질 때, 순위를 매길 때 지위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빈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과 왼편에는 염소를, 그 가르는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냥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그들에게 관심과 마음을 그렇게 베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구원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 그 반대로 그런 소자 하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염소 그리고 영원한 징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양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줄였을 때, 주님이 힘들었을 때 제가 언제 주님을 도운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작은 그 소자에게 베푼 그 선행, 그것 하나가 바로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아마 기억하지도 못할 그런 작은 일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그들에게 베풀었던 그 일을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얻을 것이다. 역시 긍휼이라고 하는 것도 빈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 그런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 그들이 병상에서 고생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이런 약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재앙의 날에 구원을 베풀고, 또 2절에 보면 세상의 위험으로도 지키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으로 나누어주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이것은 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죠. 그럴 때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가 병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병자들을 고치는 이 일을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밤 늦게까지도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니까 그들을 고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들 하나도 막지 마라. 그만큼 이 치유와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보다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입니까? 우리가 어떤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사도 모르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어떤 질병이라도 고치지 못하실 리가 없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저도 병 고치는 것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주어지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받고,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리고 겪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그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육체뿐만 아니라 범죄한 자신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이 질병으로, 이 질병으로 얻는 것들이 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은 아니죠. 하지만 인간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그 아담이 타락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인간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겁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생겨진 이 질병들, 내가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지전제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한한 존재, 그리고 본시 악한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죠. 혹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불충한 것이 있으면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던 것이 있으면 나의 영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 막혔던 관계,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고 피셔서 완벽하게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몸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다윗이 언제 죽을까? 이제 아마 쟤는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조롱하고 비웃고 오히려 그가 아픈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런 원수들을 보니까 더욱 비참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비웃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데 그것이 그는 감당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요. 함께 떡을 먹던 친구마저 그를 배반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꼭 죽여야 된다고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그와 함께 밥을 먹었던 아주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것이죠. 뭐 이런 친구의 배신,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뭐 우리 주님도 이런 친구와 같이 밥을 먹고 나눴던 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팔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그런 정말 배신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기에 보면 발꿈치를 든다 하는 말은요. 짐승이 주인에게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했어도 자신을 외면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런 친구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마음도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친한 친구,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절대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지켜서 그를 돌봐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 너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절대 변치 않고 늘 내 곁에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런 상처도 다 깨끗하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 함석헌 씨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죠.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한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그렇게 알려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고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을 생각해 하며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우리를 진정한 친구로 여겨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이 친근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분께 손을 내밀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실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10절 13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원수들에게 보복해 달라고 구합니다. 이 보복은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아니죠. 그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자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힘없고 능력 없다라고 그렇게 비웃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조롱과는 달리 이렇게 병상을 털고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보복이죠.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끝맺습니다.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약, 이 시편의 책은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한 권이 끝날 때마다 41, 72, 89, 그 다음에 106편은요 바로 이렇게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한 권의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표현으로 쓰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평생 그들을 책임지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역경과 또 질병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이 주님을 붙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간절하게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치유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을 때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혹은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제대로 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오늘 하루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병상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기도하는 자녀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된 삶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길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